창세기 17장 10절부터 14절.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4절.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기를 들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우리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창세기 1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99세 때 부르시고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어쨌든 그 후손의 개념은 조금 확장됩니다만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약속에 다 포함되는 약속의 당사자로 포함되는 그런 사람들이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왕적인 위치를 가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후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특별히 그런 왕적 지위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이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에서 사실은 더 이렇게 많이 언급되고 있는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30년 전에 했던 이 약속을 점점 확장을 하면서 창세기 17장에서는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브라함 언약에 해당되는 아주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후손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도 말씀하고 그런 왕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을 반복하면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려고 했던 약속의 내용인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데 그 설명하는 것은 너희의 후손은 왕 같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30년 전에는 단순히 너가 자손을 낳아서 큰 민족이 되리라라고 하는 아주 간략한 표현이었지만 거의 100살이 돼서는 이제 이걸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이제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좀 더 확장돼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마치 계약서에 도장을 찍듯이 표식을 남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표징을 이 성경에는 표징이라 돼 있는데 뭐 표식이기도 하고 뭐 인증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죠. 예, 뭐 인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예식은 남자의 포피를 뱀으로써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나와 너 사이에라고 하지 않고 나와 너희 사이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복수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제 복수가 된 거예요, 대상이. 그래서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을 맺었고 이 언약에 충실할 것이라고 하는 표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세기 15장에서는 짐승을 죽이고 짐승의 그 사체 위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 언약을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지를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그 각오라고 해야 될까요? 이 참 표현이 애매한데 하나님이 그 언약에 어떻게 충실할 것인지를 드러내 보이시죠. 하나님 편에서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사이에서의 언약 체결시켰죠. 그러나 할례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흔적은 누구에게 새겨지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사람들에게 흔적을 남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흔적은 대대로 영원히 잊어지지 않고 지키고 그 언약에 충실해야 할 언약을 맺은 것의 표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짐승을 쪼갠 짐승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갈 때 하나님은 죽음과 저주의 자리에서 그 언약에 대한 체결을 하시잖아요. 할례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1차적으로는 어떤 의미냐? 언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표시를 남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첫 번째로 이 약속, 언약과 아주 밀접한 관계, 이 약속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결합이 된 그것의 표식으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읽어보신 대로 뭐 중간에 이제 모든 남자도 받고 사온 사람도 받고 집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종의 후손이라도 그 집에서 태어났으면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뭐든 하여튼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하고 나서 14절에 보시면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 다시 말하면 저는 할례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 언약의 표식 같은 거는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백성 중에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혹은 아브라함의 집 안에서 언약으로 이렇게 결속된 그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4절에서 말하는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받아들였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으로 결합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했을 때 그 너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그 무리에서 끊어지게 된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쫓겨난다는 뜻이겠죠. 아브라함의 집에서도 쫓겨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쫓겨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나 백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후손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그는 쫓겨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할례는 매우 매우 중요한 언약 체결의 표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할례는 두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냐?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할례의 행위 자체도 잘라내는 것이지만 이 할례는 언약의 표식일 뿐 아니라 이 표식에 이 할례라고 하는 표식이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잘려져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약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언약의 표식이지만 언약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잘려나가는 의미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두 가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언약의 표징임과 동시에 언약을 떠나서는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부르시면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99세 먹은 할아버지한테 그 명령을 하죠. 완전해라 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 약속을 쭉 하고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례는 결국 이 언약이 지워지지 않는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맺어진 언약적 관계는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울 수 없는 표식을 몸에 남김으로써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부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충실할 것,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할 것을 맹세하는 신앙 고백의 방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할례를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한 자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약속으로 맺어진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만 할례나 어떤 횃불을 지나가는 거나 해서 약속을 맺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을 맺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자손을 많이 주겠다이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손을 낳았다고 해서 그 자손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약속을 한 건 아니에요. 약속은 아브라함이 받았고 자식을 낳으면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할례는 무엇이죠? 할례는 아브라함에게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식들에게도 행하도록 했고 그럼으로써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동일하게 이 후손에게도 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 뒷달락에 이삭을 낳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앞부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이 약속을 대대로 하겠다는 말로 더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은 사람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후손을 낳고 그 후손이 진짜 민족처럼 많아지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되면 끝난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겁니다.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17장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받아라. 내가 너희 후손에게 지킬 언약의 표시로 해라. 내가 너희 사이의 표식이 된다. 대대로 지켜라 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맺어진 언약이 아브라함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을 지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할례라고 하는 언약적 표식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 표식은 단순히 몸에 새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표식을 새긴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같은 언약을 맺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만약에 믿는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했겠죠. 할례를 했겠죠. 우리가 단순하게 할례라고 생각하면 그냥 단순한 생각인데 이 할아버지가 99세였단 말이에요. 아직 자식도 없고 저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나이가 많으면 이빨도 잘 안 뽑아주는데 이거 사담이고요. 이건 영상에서 잘라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뒷단락 읽어보셨죠. 우리 그 23절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 당장 한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이 날에 자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 그리고 그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그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숙식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돈 주고 사온 노예들까지 다 싹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인 이스마엘에게 행할 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이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기를.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한 집단의 족장으로서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께 그 말을 들은 바로 그날 당장 시행한 것이죠. 행할 때 그것은 뭐냐면 단순히 의식을 행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당신의 포피를 뱀으로써 당신이 하나님과 약속으로 체결되고 결부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존재하게 되기를 바라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을 뺀다면 무엇이 남을까 이게 설교 제목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설교 제목 처음 들으셨죠? 제가 한 3, 4년 설교하는데 설교 제목이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아셨을 겁니다. 사실 뭐 제목 같은 건 중요한 게 아닌데 사실 그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뺀다면 그의 인생에서 뭐가 남을까? 99세 된 사람이 어떤 것들을 그런 것들을 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일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사람 아니에요? 예, 나이 많으신 분들이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 하잖아요. 인생에 낙도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뭐 그 말이 다 거짓말이라 하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걸 행하고 자신의 집에 있는 수백 명이죠. 사람들을 행할 때 그의 인생에서는 뭔가 대단한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게 없다면 그는 빈 껍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만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인생 전부에서 하나님이 점점 그의 인생의 중심이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실한 마음과 믿음 그 믿음에 따라 부합하는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이 그의 인생의 중심으로 들어왔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할례는 거기에 거의 결정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 몸에 피부를 잘라내면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표식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과 내가 나눴던 대화들 내가 뭐 잘못했던 잘했던 그분의 약속과 관련되어서 내가 행했던 모든 행위들 그리고 그 중심 모든 행위와 관계의 중심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인생의 뭐랄까요 가운데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이 인격체의 가운데 그 중심에 핵심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할례의 의식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할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할례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설명을 많이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 할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냐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저 중동 땅에 있던 어떤 가족에게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이 묘사 자체는. 그런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의 집에서 난 자든지 너의 자손이 아니더라도 혹은 어디서 돈으로 사온 자든지 너의 집 안에서 있는 사람이면 막론하고 모든 그 조건을 다 무시하고 할례를 행해라 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왕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그 후손에 무엇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례를 다 행해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이 아브라함의 집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어떤 지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집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 집을 세워줄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그 너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 혈통적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집 안에서 할례라고 하는 어떤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으로 맺어진 사람, 혈연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앙 고백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후손은. 창세기 15장에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겼다라고 할 때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고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은 할례자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할례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요? 무엇이 있다면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런 참된 믿음의 내용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할례자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약속의 표식을 남기고 약속에 충실하고 약속에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할례가 이 표식과 끊어짐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어떤 내용을, 이게 믿음이 뭐 대단하고 크고 적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의 참된 모습이 있다면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할례라고 하는 표식을 새기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그렇지 않다면 끊어질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동일하게 이 할례 안에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도 수천 년 전에 그 중동에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신앙의 고백,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받고 할례의 어떤 그 의미를 알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 안에 어떤 표식으로 남아있는 것이 우리가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고 충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가르치고 이끌어가고 회복시키고 고치고
온전히 세워주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짐승을 쪼개놓고 내가 하겠다고 한 그대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에 반응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의 약속에 나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나에게는 어떻게 내 삶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이렇게 투영시켜 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약속에 참 부합하는 것인지를 이렇게 알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조금씩 살아가셔야 돼요. 아무리 우편엽서로요 하와이 비치를 봐도 그 사람은 해변가가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알 수 있어도 몇 평방제곱미터에 뭐가 어쩐다 하더라도 몰라요. 해운대 모래사장이 얼마나 하얀색인지 안 가보면 몰라요. 새벽 5시에 달빛에 모래가 반사돼서 거울처럼 빛나는 게 어떤 색인지 안 가보면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게 어떤 것인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믿음을 다시 굳게 하면서 다시금 시도하도록 하는 게 어떤 것인지 해보지 않고서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언약궤를 등에 지고 있어도 그 강에 발을 딛지 않으면 물이 멈추는 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나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죄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몸서리치게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지워지지 않는 표식을 남겨서 나는 이제는 이것을 무시하려고 해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나의 진실한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태도와 삶이 같이 있지 않으면 그건 그냥 누군가 해주는 말이에요. 목사가 떠드는 소리예요. 나도 그래 봤으면 좋겠다 정도 생각하면 참 매너 있는 사람이겠죠. 그냥 먼 나라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거나 니는 믿음도 없어,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고 저 또한 그렇고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믿어야 돼요. 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되고, 우리는 매일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는 매일 새로워져야 하며, 우리는 날마다 거듭나는 것이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려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설교를 하면요, 그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면요, 왜 자꾸 초신자한테 하는 설교를 하냐고 그래요. 네, 당신한테 한 설교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설교는 아니지만, 여러분, 내가 20년, 30년 전에 세례받았다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누가 그럽니까? 지금 내가 그러고 있어야 되죠. 아침마다 새롭고 저녁마다 새로운 것이 있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로운 믿음의 어떤 욕구, 저녁에 잘 때 내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죄악의 그 소용돌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물론 여러분
우리가 뭐 매일 매 순간 그렇게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러나 그것이 그의 삶의 하나의 방향이고 색깔이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할례는 그런 것입니다. 할례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할례의 표식이 있습니까? 표식이 있냐고요. 아브라함은 몸에 새겼습니다. 그냥 돌멩이로 찍어가지고 새겨버렸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할례가 동일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표식이 있어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를 다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를 다시 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한 것을 바울 사도는 할례의 영적 의미로 해석을 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은 돌멩이를 손에 쥐고 몸에 찍어서 새기는 그런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야. 할례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어. 그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손으로 하는 할례로 몸에 무슨 표식을 새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손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할례로 표시를 새기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다시 일으키심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세례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그리스도의 할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롭게 착안해낸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의 신명기에 이미 말합니다. 모세가 이미 말해요. 너희들은 육체의 할례를 자꾸 마음을 뺏기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미 구약에서 이미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빌립보서에서 수도 없이 말해요. 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몸에 어떤 표식을 생기고 할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은 그 안에 담긴 많은 내용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안에서 충실히 살아가도록 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명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 아니라 모든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미 확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많은 구약의 기록들, 그리고 신약의 기록들,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옛날에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손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시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방식입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돌멩이가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우리 몸에 새긴다는 거예요. 돌로 새긴 할례는 육체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육체에 새겨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표현을 쓸 수는 있으나 육체에 새긴 것은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육체에 새긴 것은 그의 인격까지 바꾸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와 나의 신앙의 고백이 그의 마음의 태도, 인격, 삶의 방향과 목적, 가치관들을 바꾸어 가고 그렇게 또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면서 육체의 표식을 새긴 것보다 훨씬 더 우월한 그의 인격에 새겨지는 표식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잊을래야 잊을 수 없고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고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 없는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하죠. 이 바울 사도의 아주 이 표현이에요.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편지마다 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건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심성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지울래야 지울 수 없고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고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져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새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로마서에서는 육신의 할례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신명기에서 말했던 마음의 할례와는 다르다라고 말하죠. 로마서 2장 29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마음에 하는 할례는 누가 새기는 것이다? 성령이 새기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성령이 새기는 할례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이제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돌멩이로 찍을 때는 사실은 그건 의식이에요. 의식. 어떤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 비유적인 것들을 드러내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세례, 오랜만에 우리 교회 세례, 참사랑 교회 세례 1호, 2호가 다 모여있네요. 오늘 참 의미 깊은 날이네요.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세례는 성령께서 오셔서 그의 심령에 새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의식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행할 때 그 세례는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의 믿음의 고백 안에서 살아 숨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요 세례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다시 일으켜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그래서 내 안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흔적이 있고 새겨진 것, 그것을 바울 사도는 참 할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99세가 됐어요. 언제 인생이 끝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한테 너 온전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면서 할례를 해라 라고 할 때 무슨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한들 안 한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날 당장 실행했어요. 자신뿐 아니라 이스마엘과 모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새겨지는 표식,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약속으로 맺어지고 그 안에서 살기를 바랬기 때문에 한 것이겠죠.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시냐고요? 여러분은 이것이 새겨지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된 믿음이 싹트고 그것이 점점 자라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기를 기대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겁니다. 마음을 바꾸고 성경을 읽고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며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생기고 이 세상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더 가치로운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내 정체성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그의 말씀과 언약이 내 인생의 중심으로 점점 들어와서 내 인생에서 이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점점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순교를 하거나 뭘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어떤 것이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로, 하나님을 나의 정체성의 근거로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집, 그가 고백했던 믿음의 내용과 동일한 하나님을 향한,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집안의 울타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세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 그리스도의 할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아세례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다 세례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 할례자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하는, 최소한의 나의 어떤 이성과 어떤 인격 속에서 자발적이고 순수한 마음에 어떤 그런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향하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의미죠. 그런 인류로, 그런 새로운 어떤 인류로 내가 존재하고 그런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아주 작은 마음의 진실함이라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마음을 여십시오. 목사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뭐 목사를 무시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그러나 저는 그냥 잘 전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어떻게든 좀 잘 전해보려고 노력하는 것뿐이고, 저와 여러분은 성경 속에서 발견된 하나님을 기뻐하고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